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했지만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가 대교였던 거죠. 그래서 늘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막으셨고 이제 로마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멋있게 선교사로 간 게 아니죠. 지금 죄수로 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부 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얼굴을 다 아는 누구라고 언급하면서 이 편지를 쭉 썼던 것에 반해서 로마서는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글라디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워낙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추방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로마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삶이 구별된 사람,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돌아온 자리에 그래도 그곳에 남아서 구루터기와 같이 복음을,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5년이 지나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과 분쟁이 생긴 거예요. 왜요? 이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형편이 그렇게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여건도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가 주님을 온전히 그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잘 지켰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들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대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자녀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다른 부모님은 뭐 나한테 뭐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사업 자금도 대주고 지긋지긋하다 이 가난이 이렇게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여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1장부터 아주 그냥 본론에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것이 복음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는 의가 있는 사람, 너의 의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의를 받은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도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너희의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지 네가 찾은 게 아니다. 네가 똑똑하고 네가 영민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 의를 나타내시는 일을 우리가 눈을 들어보는 모든 것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태양이 매일 떠요. 매일 져요? 그 다음날 어김없이 또 태양이 떠요. 이렇게 성실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충성될 수 있어요? 이렇게 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태양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그 석양을 한번 쫙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색깔, 그 아름다운 모습에 그냥 우리의 마음이 그냥 녹아져 버려요. 여러분, 그걸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미루 알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연경관 앞에 서 있으면 나의 자금이 드러나요. 그 앞에 압도당하죠. 입이 떡 벌어져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하지 말라고 아주 그냥 눈을 크게 뜨시고 저한테 얘기하셨었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한희수 권사님은 뭘 보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잘한다 이런 얘기 참 잘하세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멋있다 이런 얘기가 싹 가셔버리셨어요. 왜냐하면요, 중국에 갔다 오셨는데요, 장가게라고, 저도 가보질 못했는데 장가게라고 하는 곳을 보고 오셨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뭘 보고 와 멋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 장가게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냥 민둥산 걷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설악산을 가도 이러고 마세요. 그전에는 막 이쁘다, 야 너무 멋있다 막 이러셨는데 하필 그 장가게를 보고 오신 이후부터는 너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나서 나머지는 다 그냥 밋밋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장가게가 옛날 영화에 보면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에 절벽이 그냥 끝까지 이렇게 하늘로 쫙 솟아있는 절벽에 거기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들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 그게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장가게에서 촬영을 한 거래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그 위용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입이 떡 벌어지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자금을,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그냥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글이글 막 타오르는 그 아침에 그 일광을 보십시오. 그 앞에 서 있어도 겸허해져요. 경험해져요. 그러니까 1월 1일 되면 열심히 동해로 가가지고 해맞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딱 서 있으면 그 붉게 타오르는 그 태양이 딱 떠오를 때 그 마음이 막 뭉클하다니까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보면 눈을 들어 보는 모든 것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뿐만입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값없는 사랑을 통하여 감동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연이 자꾸 파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자꾸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 가정 안에서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그 부모가 막 이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가로막는 것입니다. 핑계치 못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볼 때, 그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미루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태양을 보면서 신으로 섬겨야겠다. 그 어마어마한 자연광경을 보면서 거기에 신이 깃들었다, 혼이 깃들었다 이러면서 그것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마을 입구에 가면 성황당이 옛날에 있었죠. 커다란 나무 밑에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오래 살려면 보통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 능력을 나에게도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좀 덜어달라는 것이죠.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24절은 또 마음을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마음이 어두워졌고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을 일단 버려두시는 거예요. 왜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니까. 더러워지자마자 끊어버리면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더러움에 그냥 일단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그 공의를 드러내는 능력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누가 주인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고 제가 깨닫게 됐냐 하면요.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구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깨끗게 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고도 우상숭배하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지 않으면 그 의를 지킬 수도 없고 그 의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실 때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네가 너의 나름대로 의로움 때문에 그 꼴을 못 보겠느냐? 그래서 그게 자꾸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의 그 마음을 다시 드려라. 그 마음이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 계신지를 확인해라. 점검해라. 라고 그 분쟁 가운데 있는 두 집단, 두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거대로 지켰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요즘 문제가 되는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가장 자기 마음을 가장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내 것이 된 사람들이 하는 최종 일이 뭐라고요? 동성애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일이 가장 자기 마음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에 뭐예요?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적 지향을 가질 수 있지. 저 사람들의 성소수자들이지.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많은 그 영광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상숭배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자기 마음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이것은 병이 아니라 죄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성경에 기반하여서 성경의 말씀의 권위에 힘입어서 선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냥 그래도 어떡하나. 어제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 믿는 분이신 것 같아요. 말하는 것도 자기 아들이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근데 여자처럼 꾸미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막 기르고 목소리도 막 엄마가 나를 막 이러고 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네가 다시 돌아오길 원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결국은 이 아들이
이제 그렇게 모습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맞고 이제 여성으로 자기 몸을 바꾸겠다라고 그 방송에서 이제 팍 이제 폭탄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당황해하면서 그래도 네가 원한다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너를 응원해. 막 이제 이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어머니는 되게 성숙하고 참 너무 좋은 분이다 이렇게 댓글을 쓰고 그 아들은 그래도 자기만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꼴불견이다 이러면서 써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본 결론은 뭐냐 하면요. 교회 안에도 동성애가 있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도 결국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지지해주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사랑이다. 이게 그 방송의 결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시대는요, 모든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의 눈을 가려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합니다. 교회 안에도 어쩔 수 없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것이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네 원대로 살아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하고 똑같이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근데 방송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어머니와 같이 성숙하게 그것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지하지 말고 그래, 네 한 번의 인생이니까 너의 결정을 내가 존중해 줄게. 네가 하는 거 내가 응원해 줄게. 너는 내 아들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흘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살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코로나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전염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떼를 허락하셨지만 회개하면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메뚜기 떼를 하루아침에 물러가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 전염병을 온전케 하시고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을 회복하지 않으면 저는 이 코로나가 이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 몰아세우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을 내가 이리저리 궁리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혹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건 없지, 그래도 내가 뭐 이렇게 나도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나름대로는 나도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는 거예요? 확인사살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29절부터 그러냐? 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날 사랑하신다, 뭐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켜주신다, 뭐 이런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너의 온전함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그럼 잘 들어봐라. 너 이것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넌 자격이 없는 거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나 그거 없어. 그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나 그거에 대해서도 뭐 그래. 그 부자 청년처럼 나 그것도 잘 지켰는데? 그래? 수근수근하는 자요. 나 뭐 그렇게 수근하지 않아.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너 여기 하나도 안 들어있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 앞에서 수근수근거리긴 했지. 내가 비방은 했지. 막 내가 내 오름을 드러내느라고 비방했지. 너는 그럼 자격 없어. 너는 그것으로 심판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너희 서로 편들어주는 것도 잘못된 거야 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셨음을 드러내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내 입술을, 내 걸음을,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나를 사용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찬란한 태양을 보듯이 내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여 회개하여 그 심령을 깨끗게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우리가 자유함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으나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변명하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우상의 이유로 삼고 그 또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 주님 아십니다. 이제 회개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의로움,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고, 이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어르신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우리 대곤 땅을 위하여, 양평 땅을 위하여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그 영광을 잘 드러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